자, 오늘 1사 말씀은 우리가 역대상 4장에서 5장, 6장 이렇게 3장 합니다. 1사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족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냐면, 전체는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역사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사건 속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족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어디에 나왔다. 모세 때 나왔다. 다윗 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근데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살펴보면 성경이 진짜구나. 진짜 이것이 지어낸 어떤 설화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가짜로 나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게 앞뒤 상황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출애굽기에 아니면은 모세 때 아니면은 아브라함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게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한 10사람 아니면 20사람만 알더라도 이 성경의 역사는,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족보를 빨리, 우리가 내일까지인데 빨리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4장, 5장, 6장에서도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9절에 보면 여기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러면서 부각을 시켜요.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리다. 그러니까 힘들게 낳았다. 그리고 환난 중에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정적인 환경인지 역사적 상황인지 국가적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들고 환난 속에서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 치면 진짜 찬양이 있습니다. 발표된 지는 한 10년 됐을까요? 한 15년 됐을까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이 가사로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런 문구들이 이 족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루벤의 족보를 전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가로 딱 쳐놓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루벤이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명예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그 어머니를 서모를 이렇게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근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특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2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그러면 장자는 명예는 유다입니까? 또 유다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왕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면 그 장자의 명예를 취했느냐? 근데 유다에게 났으나 또 그래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설명이 창세기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이 3절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구나. 주권자는 유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특이하면서도 발견하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새벽에 바빠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장 31절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걸 읽었거든요. 31절. 이제 이거는 뭐냐면 6장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레위 지파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설명, 아론, 모세, 미리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하다가 그 대제사장을 계보의 레위 지파를 설명하다가 31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울 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만이 찬송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죠. 또 내일 우리가 우리 2교구 3교구가 특송을 할 거고 또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오기 위하여서 우리 집사님과 다음 세대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양하는 이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특송은 오늘의 찬송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높여서 찬송을 할 것입니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1교구 2교구 장로님들이 그 찬양곡을 우리가 선곡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송을 하고 또 우리 앞에서 나가는 다음 세대나 집사님들이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외, 또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무슨 구원하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으로 올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너무 잘 만든데 찬양은 사진사와 같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사들은 막 이런 사진사 있잖아요. 모자도 딱 쓰고 그래서 작게 포커스 딱 맞춰가지고 숨도 안 쉬고 날아다니는 새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풍경에 멋있는 이런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정말 딱 찍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미국의 사진사 중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두 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키 마우스 사진이라든지 마를린 몰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튀어나올 정도로 찍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처럼 그 포커스 하나를 딱 맞춰서 정말 그 사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생한 그 장면, 웃음이면 웃음, 눈물이면 눈물, 놀람이면 놀람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이 사진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만약에 주의 날, 내일은 10월 셋째 주고 이제 가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또 이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뭐 추수 감사적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아직 두어 달 더 남았지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가사를 해서 곡을 정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진사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11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10시 제가 40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0분까지 오셔가지고 오시면 막 이게 사람도 만나고 막 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려면 30분에 오셔요.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헌금 준비도 하시고 봉투도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45분 딱 되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찬양이라는 게 꼭 옛날처럼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가대가 뭐 이렇게 정말 준비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가대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도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모여서 뭐 특별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찬송을 했다. 그래서 야, 옛날에 우리도 찬송가가 찬양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이도 들고 또 힘들고 연습하기도 힘들고 지휘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도 없구나, 이러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격려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세대만 쭉 하잖아요. 우리 이수원 집사님도 계시지만, 근데 그 찬양 인도를 돌아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하실 수 있을런지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누군가 한 명이 저는 셋째 주에 하겠습니다, 전 넷째 주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뭐 일교구에서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한번 해야 하고, 또 뭐 첫째 주는 또 뭐 이교구에 누가 하고, 또 삼교구에서 사교구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만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다짐이 생겨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그래서 나는 노래 못해요. 아니요. 노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사진사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또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통하여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평가, 말씀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에 대해서 전개됨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사진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또 내일도 특별히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어떠한 여러 가지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높이고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깨어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